2월 19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비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조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 간의 우애를 시험해 보려 한 요셉을 크게 감동시켜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오던 형제들에 대한 시험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베냐민의 구원을 위해 호소하는 다윗의 모습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을 보면 유다는 베냐민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경우 아버지가 죽게 될까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부자 간의 그런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이후로 베냐민을 인해 위로를 받으며 그에게 모든 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베냐민에 대해 야곱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은 다른 아들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마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요셉이 더욱더 그들을 시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성도들을 핍박하게 할 만큼 지극하십니다. 또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도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곤충학자가 개미를 대상으로 다소 잔인한 실험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그런 개미굴에 나무젓가락을 넣고 그곳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개미들은 어떻게 할까 실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불을 끄는 방법을 모를 것이라 여겼는데 그들은 개미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불 속으로 뛰어들고 또 하나둘씩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개미의 몸에 이루어진 키틴질이 불에 타면서 그 불꽃을 줄이게 되는 그런 소화물질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희생에는 값진 열매가 따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니 옳은 일을 위해서 죽는 일은 값진 열매가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비슷한 맥락에서 33절을 보면 베냐민의 석방을 간절히 구하였던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총리의 종이 되겠다 자청합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베냐민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 베냐민과 자신은 물론 다른 형제들 또 기근 가운데 있었던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기 희생적 중보는 바로 그의 후손 가운데 온 인류의 구원자 대신 참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유다가 자기만 살겠노라고 베냐민을 애굽에 둔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은 생명을 보존하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식량도 구할 수 없고 가정도 파탄나고 기근 중에 멸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생명과 영광의 길은 자기 생명과 자기 유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여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자 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 자신 또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비록 자신이 애굽인들의 종이 되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일생을 마감하게 될지라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자기 식구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의 약속만 반드시 지키려 했습니다. 그의 이런 투철한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은 마침내 애굽 총리였던 요셉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자신의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여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부모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바람도 없이 오직 자기를 희생하며 자식을 위하여 헌신과 책임을 다하는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 부모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실천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밝히 보이며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